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제3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주심으로 그 여인이 진정한 평안함을 회복하고 찾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신만만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짓고 마음 편안할 일이 없죠. 사람 앞에는 하나님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이 억눌려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억눌림에서 내가 사함을 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만큼 해방감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당면은 원론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심으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너들은 마음대로 말해라. 나는 예수님께 확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갔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대해서 즉 복음 전도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소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라는 제안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맡김받은 사람들이다, 직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세움받은 특정인, 특정 성도들이다.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갈릴리만이 아니죠. 아무튼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즉 복음을 전해보라고 실습하듯이 그렇게 현장으로 따로 보내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으로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동네방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실습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현장에 가가시고 부닥치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다든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당면했을 때 퇴치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인용해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한 번 해봤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은 그 옆에서 구경도 하고 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심을 가지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에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과 부닥치는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재주와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선포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을 때 병자의 손을 얹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낫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현장에 파송하신 그런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은 예수님 입혀주신 표적의 권능을 힘입어서 현장에 갔을 때 기적을 행사하며 복음을 마음껏 전했을 겁니다. 그런 정말로 그들은 들떠 있죠. 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막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자가 깨끗함을 입는 이런 권능을 그들은 현장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복음이 쉬운 말로 먹혀 들어가고 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제약과 시험거리들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져 있고 복음 전하기가 어쩌면 상당히 쉬웠고 더 나아가서는 참 재미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막 들떠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현장에 있었던 것을 이제 사역 보고하는 것처럼 막 자기들의 경험했던 것을 막 그렇게 세상 말로 신났던 그런 모습들, 물론 안 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잘 되어간 그런 일들, 놀라운 초능력,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저런 자랑 삼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했니? 서로가 비교가 되게 되고 내가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서로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큰 능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자기들끼리의 뭔가 조금 이래 견주는, 그래서 조금 더 뛰어나게 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으쓱거리게 되고 교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공적이나 자기들이 뭔가 행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현장에 갔던 제자들이 서로가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도 내가 안 쓰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쓰니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용하니까 쓰여지는 거예요. 난 하나의 물건과도 같고 도구와도 같아요. 성령께서 손에 잡고 쓰시니까 쓰시는 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했는 것처럼 제자들이 참 초보자의 경험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들떠 있고 막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습니다라고 뭐 명함을 낼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엄청난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거 뭔가 했다고 해서 막 의시되고 했는 걸 자랑하고 나 자기가 뭔가 됐는 것처럼
그렇게 내세울 이유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서 내가 적어나마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원회로 선택함을 받고 사역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크고 작게 행한 그것보다가도 나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적어나마 이렇게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나를 쓰임받는 자로 직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우리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전적 부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푹 썩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부패,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 완료식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 이미 멸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없을 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전적 부패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생 가능성이 0.001%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존재,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을 희생케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구속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또 그렇고 이 일에 내가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들도 명색의 제자라고 현장에 가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은 자인가. 이런 자세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삼아주심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뭔가 했다는 것에 대해 흥분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소자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많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어린 소자 한 사람도 세상에 있는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합니다. 세례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할 만큼 천국의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들어갈 자로 내가 선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세례요한도 걸출한 일들을 행했죠. 그가 사역을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세례요한만큼 일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큰일 한 세례요한보다가도 지상의 세례요한보다가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감동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들어가서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아버지께서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뭔가 했다 이걸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어떤 공적이나 취적이나 자신이 어떤 이름이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미 그 기초작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역들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어쩌면 업신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지상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천국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맡은 직임자들입니다. 누구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성을 받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로 내가 선택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이 지상에서도 큰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완성되어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지극히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해도 우리는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다 직분자, 직임자들이다.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라 이하여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도전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의 제초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성도로서는 내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지극히 당연히 할 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읽어보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일꾼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걸 누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 충성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명령이고 내가 해야 될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직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가 바로 직임자요 하나님 나라 이하여서 복음에 충성해야 될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이하여서 직임자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명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특별하게 세움받은 직임자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영적인 12 사도와 다를 바가 없이 세움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성령님의 사역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나라 확장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체적으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도 사역하러 가가지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면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예수님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사하며 우리가 하는 일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상당히 좀 개별적이죠. 12제자들은 좀 생소했을 거예요. 우리만 전도자인데 저들은 뭐지?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비주류 같고 저들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우리만 해야 되는데 저들은 뭐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야단 맞지 않습니까?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오늘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이야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저희라는 말은 이제 상대방한테 자신을 가리키는 좀 겸손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리키든지 간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낮출 필요 없어요. 교회가 더 높은데 뭐.
거기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낮추는 것은 필요한데,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라 말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다니는 우리 대향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다니는 대향교회, 제가 섬기는 대향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 교회, 내 교회 아주 사유화하고 또 개별화하고 이기심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지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할 뿐이지,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뭔가 좀 다를 뿐이지, 영 다르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라면은, 속된 말로 이단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다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교회도 여기도 우리 교회고, 우리라는 말이 더 우리 한글로 바라볼 때 더 합당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개별화 사유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사유화적인 교회, 개별화하는 그런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광덕제일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감문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가 잘 될 때 지역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섬겨가구나. 개별화하면은 그 교회가 뭐 예배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 우리 교회라. 다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이 개별화하고 나무 교인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 채우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쩌면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 맞는 것처럼, 그렇죠? 엉뚱한 일을, 소득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저희 교회, 자기 개별화하고 사유화하는 것처럼 그 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화할 수가 없다. 공동체적이고 공적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넘어가면서, 일단 이 제자들은 상당히 저희 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단이 아니라면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막 나눠지니까 자기 교파적인 모습에서 막 더 확장해 가려고 교서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는 하나의 실적 보고가 본토 교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매달 선교 편지 보내는 거 보면 저것도 못할 짓이다. 왜 저 자주 보내냐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보내오면은 소식을 알게 되죠. 저거 작성하는 것도 신경 얼마나 써야겠나. 차라리 그거 작성하는 시간 들이니 그 현지에 더 신경 쓰고 현지인들도 신경 쓰고 하면은 1년에 한 2번이나 3번만 보내야 되는데 매달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번 보낼 때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완전 칼라풀 해가지고 보내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저거 하나 짜집기 하고 만드는데도 얼마나 신경 쓰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나 너 현지가 있는 것만 해도 선교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선교 편지 보내려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도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내오니까 현지에 잘 사역하고 있는가 보다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본질이 아는 곳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력해야 되는데 서로가 경쟁적이다 보니까 교인 빼앗기시 하고 서로가 좋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연 우리 구역이다 오지 마라 라고 하면 막 그렇게 하라고 다른 교회를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 교회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자기 우월감, 자기밖에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막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 말을 따르고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 교회 와라, 막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금하지 말라. 예수님 앞에 야단 맞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을 오염되게 만들고 복음이 아닌 그것을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가감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근언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랄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런 이단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다른 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의 배경으로 바라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과 좀 경쟁심 있는 사람이, 야, 사도 바울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사람 더 많이 만들자, 막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에 따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가지고 다른 쪽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나고 경쟁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그것을 보고했어요. 보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질투하지 마라, 경쟁 갖지 마라,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다고 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은 자기들의 영역이 확장되고 뭐 경쟁심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치레로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는 좋다, 기쁘다. 우리 영역 넓히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좀 위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다른 교회가 우리를 보면서 보란 듯이 열심히 하면은 하도록 도와주고 인정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의 경쟁심이 너무 또 인간적으로 되다 보니까 질투심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상당히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찰나를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 그치레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들이 하는 거는 이들이 하는 거는 다 내 일이다. 내 일이라는 거. 너들만이 해야만이 되는 12 제자 너들만 해야 되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이단이 아니고 진리를 정한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고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관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기 교단 개념으로 보니까 상대방은 이단처럼 보이고 상대방은 경쟁자같이 보이고 우리는 저들을 이겨야 된다. 저들이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거칠이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것은 지극히 기뻐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 조금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동력자로 삼고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그들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협력해야 할 차원이지 서로가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가 사람 빼앗아가는 것처럼 서로가 자기 지역 넓히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나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단의 교파에서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수파라 할지라도 성령에 문의하면은 성령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성성도이든 초신자이든 성령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지 너는 아직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역을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지만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나도 성령의 손에 붙잡혀 전도자로 선교자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성도로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거룩한 욕심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기심과 명예심과 경쟁심과 실적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의 은사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아나무인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안정에도 없어. 다른 사람 봐주지도 않아. 서로가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열정만 앞세워가지고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전도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막 서로 빼앗아 가려고 열정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전도할 거니까 너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전도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도자들끼리.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할 줄도 알고 상호 덕을 세우고 상호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유익이 되어야 되고 하고 나서도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한쪽은 많이 전도했다고 기쁨이 넘쳐나고 잔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풀 죽어가지고 이제 전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 오늘 본문의 12제자들 자기들만이 뭔가 됐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 그러다가 주님 앞에 해놓고 나서도 야단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비둘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전도자로서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열정만 있어가지고 막 속된 말로 무대뽀식으로 남은 안정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열정만을 앞세워가지고 하다가는 도리어 득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도로가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나 외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지에서 산지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어두운 곳에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오지에서 낙도에서 산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현장 막장사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창의적 접근적이라고 그러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그렇게까지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쓰신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지로 가라면 가고 낙도로 가라면 가고 저 산속으로 가면 가고 저 위험한 곳에 가라면 가고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복음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와 순결성을 가지고 섬겨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일꾼이 오늘도 수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12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 폭넓게 보라.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경쟁이 아닌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겨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불특정 대상, 특정인들도 직분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름 없이 빛 없이 쓰임받는 불특정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 컨트롤에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편협하게만 보았던 제자들의 사고를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고 폭넓게 사역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서 대양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어가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현장에서 우리가 미력 하나마 힘을 다하여 직분에 그리고 복음 사명에 열심을 다해 섬겨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복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맡은 책임자임을 알고 복음 전파 사명의식을 가지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역에 지혜롭고 효과 있게 쓰임 받는데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지혜롭고 효과 있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힘쓰시고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